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유인 같기도 하고 네. 그 시대에는 약간 또라이 아니야? 이랬을 것 같기도 해요. 저 솔직히요.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마가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아멘. 어떤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낙타털. 낙타 털로 만든 옷. 그때 그게 평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낙타털 옷을 본 적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네. 옷을 본 적이 없죠, 사실. 네, 그래서 상상이 안 가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허리띠를 하고 음식은 뭘 먹었다는 겁니까? 메뚜기.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 네. 아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시골 아이들이 메뚜기를 잡으러 많이 돌아다녔어요. 메뚜기를 잡으면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불 위에 올려서 구이로 만들어서 먹었어요. 같이 마시멜로를 굽듯이. 맛이 어땠을까요? 맛이 없었어요. 왠지 맛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메뚜기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청을 먹었대죠. 석청이 뭡니까? 뭐예요? 꿀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꿀인데 어디서 나는 꿀일까요? 맞아요. 돌석. 돌 사이에 벌들이 집을 만들고 꿀을 한 것,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너무 맛이 없어서 꿀에 찍어 먹었군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러 오른 사람들 중에 일부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김찐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좀 센데요? 세죠. 네. 험한 말을. 네.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볼게요. 1장 6절입니다. 강래희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 말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특별한 사명을 줘서 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셨어요. 누구랑 가까웠냐면 그 당시 고종 황제랑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고종 황제께서 직접 편지를 써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 손에 딱 붙여줬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헐버트 선교사님에게 줘서 미국에 보낸 거죠. 그럴 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줘서 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보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사명을 맡기셔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궁금하네요. 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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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명이 뭐였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이나 쓰여진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까? 증언.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 세례 요한이 맡았던 사명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명이라는 겁니까? 증언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겁니까? 빛에 대해서.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명을 맡았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 그렇네요. 그쵸? 네네네네. 사건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게 되냐면 증인이 나오죠. 증인은 뭐한 사람입니까? 목격자죠. 그렇죠. 네.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와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네.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이었다. 대단히 그렇게 중요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믿게 하려. 합니다. 예, 예수님. 모든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진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누굴 보냈다고 말합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 여러분 제사장들은 함부로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해서 제발 제사장님들이 직접 좀 가서 확인해 달라. 노회장 갔다 오라고. 그렇죠. 아주 특별한 분들이 제사장인데 그분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요한에게 오게 됩니다. 와서 질문을 딱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누구냐? 그렇죠. 당신 누구예요? 네. 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옷도 특별하게 입어요. 먹는 것도 특이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보통 아닌데 그분들에게 이 개 자제분들아 이렇게 부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행동하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럴만하네요. 그럴만하죠. 또 하죠. 네. 모든 게 요상해.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1절요. 강래희님.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아멘. 네.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단어에서 나왔어요? 크리스천. 왜 다들 뭔가 네. 자신이 없어?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기름 부은 자. 그렇죠.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 이브리 말로 마시아흐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많았죠. 그래서 외침을 받고 딴 나라의 포로를 끌려가기도 하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히브리어로 된 메시아를 헬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세례요한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렇죠. 구원자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단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박이었고. 절대 아니니까. 단호하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왜 엘리야라고 질문했을까요? 엘리야가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 네네.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죠. 3명 제자 중에 늘 하나였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 하얀색 무슨 빛처럼. 그렇죠. 네. 태양처럼. 네. 빛이 예수님 얼굴에 빛이 났어요. 옷은요. 또 막 그렇죠. 변했잖아요. 옷도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습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입게 될 영광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습이 바뀌시게 되자 구약의 두 인물이 실제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 나타났죠. 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 누굴 상징합니까? 뭘 상징합니까? 모세 오경,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언자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서로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무나 중요한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선지자냐? 예, 그 선지자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이렇게 이 정관사부터 그 선지자, the prophet.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선택해서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보내주시는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대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그런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단호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또 그렇게도 정직하네요. 해석이 되네요. 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척하고 삽니다. 실력이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삽니다.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인 척하고 삽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례요한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또
물어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요. 장혜원님.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쉽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소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광야에 혼자 서서 광야에서 소리치는 그 소리 자체가 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왜 하필 광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광야 40년? 아니면 그렇죠.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네. 다 연결되는 것 같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렇죠? 광야로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오니까 할렐루야 하고 살았습니까?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불평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조금만 힘들면 뭐 하자 그래요? 돌아가자고. 돌아가자. 종살이 하던 거기서 구해 주셨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셨는데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그렇죠. 먹여주고 만나도 주고 매출하게 주고 지금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간사로 바꾸는 그러네. 받침 하나로 또 그러네, 틀려지는 진짜. 게 또 어휴. 인간인 것 같아. 네, 감사에서 간사. 그 백성들 가운데 홀로 외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게 아니다.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쓸쓸히 광야에서 외치던 그 목소리가 자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한다고요?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의 역할은 소리치는 이유는 뭐냐면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삶을 쫓아가는 순종의 길이니까 네. 십자가의 길 아닐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이고요. 사실은 이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 이 이사야이거든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또 읽어볼게요. 강내희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의 복역의 시간, 심판받는 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위로받는 시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외치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끝마쳤고 심판의 시간 끝마쳤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외치는 그 역할을 광야에서 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길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화에서 보면 예고편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이제 그렇죠. 예고해주고 있네요. 준비해라. 그 역할이죠. 이제 오실 거야. 근데 나는 그분이 아니야. 맞아요. 예.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장혜원님.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뒤에 오실 그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은 미천한 자다. 그래서 스스로를 얼마나 낮추는지. 그래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비춰주게 만듭니까? 예수님께 비춰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김진님. 왕이 곧 쉬이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여기에 왕이 나오죠. 왕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5번째 아들이에요. 그 집안은 계속 무섭군요. 되게 무섭죠. 예, 그 헤롯도 사실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 5번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나왔습니다. 이 안티파스가 보니까 자기의 남동생이 있어요. 빌립이라고. 남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뻐. 그래서 남동생의 아내를 차지합니다. 제수시죠.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차지합니다. 그랬더니 이 겁없는 세례 요한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한 거죠.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바른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선지자니까 내가 잘못했지 했는데 이 여자분이 헤로디아가 앙심을 부은 거예요. 죽여버려야지 생각합니다. 하루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내보냅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딸을 내보내서 춤을 추게 해요.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살로메야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로메가 쪼로로 누구한테 쫓아갔어요? 엄마한테 갔죠. 뭘 요구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살로메가 돌아와서 저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요. 그 군인이 가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목을 어디 담아왔다는 거예요? 쟁반에 담아왔다. 아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참 저도 좀 충격적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으면 마지막 길이라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의 마지막은 목이 잘려서 그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져서 춤춘 아이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고 그렇죠. 슬퍼요. 예. 그런데 그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강래희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마지막은 그가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머리가 올려지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네.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세례 요한 아까 그 비참한 그 마지막을 우리가 슬퍼했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 중에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왜 하나님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맞아요. 저래 할 때 우리가 그때 어떤 관점으로 신앙적으로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또 맞아요. 나도 지킬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은 세례 요한은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야. 야 봐라. 마지막 봐라. 목이 잘려져서 쟁반 위에 머리가 올라가서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일 제대로 한 거 맞아? 라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 한마디로 다 평가 끝난 거예요. 결국 우리 평가는 사람들의 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정말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